고생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유행과 따라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은 생명과 함께 하면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건 딱 부러지기 여기 요거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삶은 동일시되고 사랑과 행복도 동일시되는 거예요. 사랑과 삶, 사랑과 생활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 곳에는 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는 것이다. 최고의 행복자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생활의 사랑의 삶이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행복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여러분 한 일체가 될 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젊을 때 즉 결혼하기 전에 상황인 것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야곱은 사랑을 라헬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은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시련과 고생, 내게 고생과 고통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이 뭐다?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이 뭐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시 말씀해드리면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상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은 마음,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좋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저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내버리고 싶죠. 사랑하게 되니까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워했다면요 내 것이라는 말 안 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주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르무엘 왕 어머니가 자식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왕이야.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대선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래. 내 대선한 내 아들 르무엘 왕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절대로 왕이 돼서는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이지 사람이 갚으면 반드시 원수는 원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맺혀진 일이 있으십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원수를 갖게 되면 언젠간 반드시 자기도 여러분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니. 왕이라는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데 술 먹고 취중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도 대지 말라는. 세 번째는 오늘 사랑하는 루무엘 왕 어머니가 자기 아들 루무엘 왕에게 하는 말씀이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왕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무엇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왕들이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2조 500년 역사가 다 무엇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왕으로서는 여러분들 백성들을 사랑해야지. 치마폭에 쌓여있으면 반드시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부모나 자식이나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생명체이며 뜨거운 것이라는. 잠언서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그래. 오늘 여러분 사랑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체의 뜨거운 것이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 언니 레아는 자식을 자꾸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나로 더불어서 자식을 낳게 하라. 만약에 자식을 낳지 않게 하면 나는 죽겠다. 여자가 자식도 낳지 못하는 게 뭐가 되겠느냐. 반드시 여자는 생명체를 이어가야 되는데 나에게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형이었던 레아는 자식을 낳고 자손이 번성하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으므로 야곱과 가정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체가 있으며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 여러분과 하나님이 종 야곱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분들이 어린이를 낳고 다시 낳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낳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어린이를 낳죠 보세요. 다시는 안 낳는다. 내가 낳으면 내가 다시 또 애를 낳으면 시험을 간다고 그래. 그러다가 또 한 1, 2년 있으면 또 하나 낳는 거야. 또 낳을 때 내가 다시는 안 낳는다. 낳으면 내가 시험을 가고. 어쩐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애기 낳을 때 남자를 귀때기를 막 때린대요.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 머리털을 자꾸 막 야단 법사. 그러다가 한 1, 2년 되면 또 하나 낳는다. 어떤 사람은 11알 낳았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 11알 낳았어요. 다시는 안 난다. 그래도 낳고. 평생에 애만 낳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평생에 애만 낳다. 애 낳고 기르고 애 낳고 기르기가 힘들어. 애 낳기가 힘들어. 낳기도 힘들고 기르기도 힘든 거야. 애를 내다보면 여러분들 어느새 머리가 허해져 버려. 낳기도 힘들고 기르기도 힘들고 다시는 안 한다고 일을 보도록 갈아도 1, 2년만 있으면 또 하나 낳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고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사랑이 뭔지,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스데반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의 돌질했던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또 대신 기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오늘 사랑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 여러분들 사랑이 크면은 내 맞는 것도 아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은 욕먹는 것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이 사랑의 수구는 어떤 실제가 있느냐 보니까 본문에서 나타난 야곱은 어떤 사랑을 했는가 하면 야곱은 사랑의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잖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도 사랑이시더라. 그 사랑, 오늘 여러분 사랑의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기업을 준 거야.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니까 무슨 기업을 줬다? 장자의 기업을 준 거야.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요, 마땅히 에서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조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에서는 장자를 경솔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베델에 가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외삼촌 나반네 집에 가니까 외삼촌 나반네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복강에 가니까 약복강에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겜 땅에 가니까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또 따라가서 복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고센 땅에 마지막에 오니까 고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라가셔서, 애굽 땅에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고센 땅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 하나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사랑받는 자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돈벌이를 제대로 못해.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니까 눈만 뜨면 마누라 눈치만 보는 거야. 그 마누라가 번 돈을 달래가지고 이 돈 좀 벌어본다고 또 하다가 나중에 노름판에 빠졌어요. 그냥 늘 노름을 하러 어디 가냐?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야. 거기서 노름해가지고 밥 두고 있다가 또 누가 주면 밥 한 술 주면 먹고 오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가게를 5개나 하는데 가게라도 지켜주면 좋잖아.
가게도 안 지켜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가게를 지키니까 내 집 사람이 가게를 지키는 게 낫습니까? 남의 사람이 돈 받고 가게 지키는 것이 낫겠어요? 내 집 사람이. 여러분 난도 꼭 기억자를 모르고 별별 없는 사람이라도 내 집 사람이 내 가게를 사랑하는 거하고 남이 돈 받아가지고 내 가게를 지키는 거는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울까 안 미울까? 돈 한 푼 안 벌고 돈 쓰면서 돌아다니고 돈 안 주면 굶고 다니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자기 남편 죽기를 원하는 거야. 저놈 새끼 빨리 죽어야지 내가 편하지. 저거 안 죽으면 내가 편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한 달 죽어버렸어요. 여자들이 말이 온율에 뭐가 이른다? 설이. 여자들은 입이 무기야. 남자들은 주먹이 무기라면요 여자들은 입이 무기야. 입이. 여자들 입이 무서운 거요. 남자들 주먹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고쳐줬기 때문에 입이 무거운 거야. 입이 무서운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이 얼마나 무서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물러가 안 물러가?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가. 입에 권세가 있었어.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입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무엇보다 고쳐줬어요? 입부터 고쳐준 거예요. 입부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언 자기가 알아서 하는 방언이 자기가 알아듣는 방언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끊임없이 하니까 귀신은 도망가고 아멘. 내에게는 입에 권세가 붙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WCC가 이 좋은 단체 나쁜 단체야. 나쁜 단체. 여러분 WCC 하면 안 돼요. 가입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큰 교회가 WCC 가입이 됐어. 그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냐? 김사만이. 명성교회. 그리고 여러분 조영기. 우리나라에 여러분 WCC가 돈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게 생겼어요. 뭐가 없어서 뭐가 닫게 생겼다. WCC에 돈이 없어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문이 닫게 됐어. 그러니까 김사만이가 불러졌지. 서울에서는 여러분들 그 대회를 못하고 어디서 했다? 부산에서 한 거예요.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 불교인들도 오고 그리고 여러분 무당도 오고 힌두교인들도 오고 알라시는 중에는 이스마일들도 오고 하여튼 세계 각처의 모든 귀신들을 다 어디다 모아놨다? 부산에다 모아놓고 첫 번째 잔치를 하는데 교회를 하는데요. 무당들이 춤을 추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배지를 다 했어. 그 앞에서는 WCC 물러가라고 막 보수교단들이 와서 기도해. 어쨌든 그러다 끝났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가 내리막길을 치기 시작하네. 내리막길. 대통령 탄핵과 네. 여기저기 여러분 그저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이 죽어. 아니 우리나라 귀신만 하더라도 이게 참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세계 귀신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했으니 그 귀신들이 지랄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나라가 잘 되죠. 각종의 귀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다 귀신 역사야. 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라 이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전염병에서 해방받습니다. 너무 전염병 때 하나님을 모르고 이만희를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저 이만희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때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아파트를 봉쇄해버리잖아. 나오지도 못하게. 나와서 도로 다니면 뭐한다? 여러분 1,000,000원 벌금에다가 1년 감옥 갑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섬겨서 복 받을 리가 없습니다. 복 받을 리가.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술에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지도 조심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복 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선생된 자가 누구야? 목사와 장로, 권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먼저 심판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뭘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예배에.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을 받아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집이 가게를 5개나 하는데 남편 죽어라 죽어라 요번 할 때 남편 죽어놨다니 딱 여자가 그걸 경험하는데요, 1년 딱 되니까 가게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다 끝나더라. 가정에 보면은 복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받은 사람. 여러 두뇌가 다 나가서 벌면 좋지 그거 쉽게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복받을 사랑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둘이 살 때는 누구에게 복을 주었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벌어라 안 벌어라? 여자에게 뭐라 그래? 너는 애를 낳고 잘 길르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해와의 가정에는 누구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복을 받아서 벌어서 먹으라. 쉽게 얘기하면 벌어서 먹으라. 아내는 가정에서 충실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낳았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되나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자 하나 벌어가지고 여러 가족 식구들 7, 8 식구들 다 먹여 살려서 안 먹여 살렸어.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도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권 10위 안에 올려놨어요. 요새 젊은 애들 보세요. 여자도 벌고 남자도 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잘 돼야 안 돼요. 예? 옛날 우리 늙은이들이 벌어놓은 거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예?
옛날에 여러분들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남자들이 번 거, 우리 어른들이 본 거 지금 애들이 쓰고 있어요. 자녀들이 뭘 그렇게 벌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봐서는 또 두뇌가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벌어야 벌어야 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교육비가 비싸고 뭘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두뇌가 다 벌어야 돼. 혼자 뭔가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살려니까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왜?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사랑과 행복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랑과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70평생을 결혼도 않고 장자의 기업을 엿보고 드디어 소유했어요. 나이가 70에 결혼합니다. 야곱이 20살에 결혼한 게 아니야. 오랫동안 결혼. 오늘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사랑도 고생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특별히 뭐 어디서 하늘에서 사랑과 행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도 만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행복도 만드는 것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여자가 잘해야 되나? 남자는 더 잘해야 돼. 남자도 여자도 사랑을 행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지만은 남자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멘. 사랑하려고 행복하려고. 오늘 야곱은 나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 동안을 남의 집에 종노릇하면서 14년을 뭘처럼 여겼더라? 수일같이. 수일처럼 여겼더라. 자기 마누라 얻으려고 14년 사랑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14년을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랑하는데 수일처럼 여긴 거예요. 여자들은 특별히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만 해주면 여자는 궁둥이 살이라도 잘라가지고 여름을 반찬을 해서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여자의 심정입니다. 왜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가느냐? 남자가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주먹질이나 하고 욕이나 해제키고 싸움이나 하고 여자가 갖고 있는 돈이나 뺏어서 자기는 술이나 퍼먹고. 어느 여자가 요즘 세상에 안 붙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은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고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과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오늘도 여러분 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종희 사모님도 여기 김경수 목사님도 temple 사모님도 다 뭐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는 희생된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닭을 가지고 생닭 갖다 제사를 드립니까?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돼지도 여러분 산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목을 따서 죽여가지고 돼지 목을 갖다 올려놓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나 예배는 죽는 겁니다. 아멘. 내 성격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참된 예배라는 거지. 요한의 제자였던 볼갑은 76세의 화형 나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느냐.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서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질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내 목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정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는데 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것은 서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서로 만들어 가야 돼. 사랑과 행복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은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서로 존중이 여겨야 돼요. 물질보다 귀하니까 서로 아껴서 써야 됩니다. 깨지기 쉬우니까 서로 사랑은 보호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뱉는 게 아니에요. 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돼? 사랑이 너무나 귀하니까. 깨지면 다시 담으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서로 보호해야 되겠고, 깨지기 전에 서로 아껴야 되겠고, 깨지기 전에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은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이 70이 넘은 사람은요, 특별히 덤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덤으로. 언제 굶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여러분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죽으세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 고생하니까 그냥 자식들이 고생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로 싸질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주어내요? 나 죽거든 화장해라 그래. 왜 화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화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는 뭐 하기를 원해? 매장하기를 원해. 그러나 입으로는 자식들에게 뭘 얘기해요? 화장시키라 깨끗하게. 여러분 화장한다고 깨끗하나요? 매장한다고 그 송장하고 같이 사나요? 나 산에 갔다 묻어놓은 죽은 사람은 산에서 살고요. 산 사람은 집에서 사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거예요. 척개구리처럼 내내 말 안 듣다가 화장하는 말 고만에 들어가지고 네? 우리 부모님이 화장하래서 화장해야 된다고 내내 다른 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고만만 듣는 거예요. 네? 잠시 잠깐이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 눈 뜨고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들어갈 무덤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라 이게. 예? 그래야 거기다 묻어주지요. 묻을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장터로 가서. 그것도 화장터도 여러분들 낙골당에 들어가는 게 싸 비싸? 네? 비싸? 비싸요. 낙골당에 들어가는 건 비싸요. 천정. 어떤 건 여러분 2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낙골당에. 뭐하러 그렇게 비싼 데 들어갑니까? 제일 밑이나 제일 위에 같은 데는 여러분 아무리 못 줘도 한 6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살아있을 때 준비하면은 그 돈도 안 들어간다 이거. 그 돈도. 그래가지고 매장을 해놓고 그래도 자식들이 믿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 생각이 더 나들라. 효자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 생각이 더 나는.
살아있을 때는 부모 생각이 안 해요. 이건 인간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죽음이 보자.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 생각이 나. 나도 부모 생각을 여러분 하여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주.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계셨으면 내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될 텐데. 괜시리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구박하고 밤낮 없이 기도밖에 모르는 노인을 내가 너무했다. 그래서 내 방에 혼자 앉았어요. 때는 눈물을 쭉 흘릴 때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다 어떻게 갚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다 용서받게? 부모가 자식 잘못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다 잘하고 싶은데 구예수 같은 놈은 돈 그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못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자식들은 잘 안 해준다고 욕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입질을 하니 부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자식을 낳아도 큰 죄를 진 것처럼 자식 보기가 부끄러워서 자식 얼굴 보려니까 무서워. 오늘 여러분들 어느 부모님들 자기 사랑하는 딸,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잘못되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힘에 묻히지 못하니까. 대접을 잘못한 거지. 자녀들 장래를 길을 열어주지 못한 거지. 내가 가난 속에서 태어난 것을 그래도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요 부모 대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고 기르는 부모도 대접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식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애들이 절 몰라서 모르네.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소리치고 그래도 부모가 죽게 되면은 여러분 화장해가지고 홀랑 태워가지고 없앤 것보다 내가 들어갈 무덤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와서 부모 생각할 때가 있다. 이게 부모 생각해서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지 인생을 이제 바르게 사는 거야. 지 인생을. 오늘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결혼해서도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죠. 부모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평생에 남에게 사랑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사람을 사랑했다. 창세기 29장 27절에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헬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7년간 봉사. 레아를 위해서 7년 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특색은 어떤 것이냐? 그 고난과 고통이 수일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랑은 역경시련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수일처럼 지나갑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이 수일처럼 지나가요. 70년 신앙생활을 해도 며칠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도
기쁨과 수고로 바꿔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느라고 고통당하잖아요. 주님을 믿느라고 고난도 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쁨과 수고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았던 야곱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를 위해서 7년 동안